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이정표만 보고 있어도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를 놓쳐버리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가야 됩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당신을 내 눈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풍랑의 시간들을 온전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인원도 또 줄여야 되고 예배 시간도 또 줄여야 되는 시간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겨낼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순전히 잘 진행되노라고,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9편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아마 우리 그 건물주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 만드는 것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아마 오늘 이제 얘기가 잘 되면 공사 일정 잡아서 그 옥상 계단 만들어질 건데, 감사하게 귀한 분이 그 헌물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공사비 전액 다 하시고요, 공사까지 다 진행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권사님 올라가셨던 그 계단, 그거도 아마 수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건물주하고 얘기가 잘 돼야 공사가 진행이 잘 되니까 위에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99편도 역시 표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어느 시대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시편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아주 명확해요. 그 주제가 바로 3절, 5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동그라미, 5절 동그라미, 9절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99편의 주제는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3절과 5절과 9절에 나타난 주제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사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에서 그분은 거룩하신 걸까? 1절과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그의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게 1절, 2절, 3절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비로소 이 땅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룩해진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성경을 말하기를 더 정확히는 1, 직장 가운데 3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종과 청지기와 군사라는 타이틀로 정체성이 정리가 됩니다. 종도 청지기도 군사도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그 땅의 주인, 그러니까 군사나 종이나 청직이나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처소, 그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또 다른 주인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종, 청직이, 군사로서의 정체성이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나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 땅에 비로소 거룩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통치하실까? 그 얘기가 바로 4절, 5절이 되는데요. 4절, 5절 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통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뭐죠? 정의롭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 4절에 보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느니라. 이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왜 거룩하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4절과 5절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라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것이 바로 6절에서 9절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룩해지는 게 맞아? 그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게 맞아? 그러면 그 거룩하심을 나를 통로로 삼아서 그렇게 통치하신 게 맞아?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게 맞아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6절에서 9절입니다. 볼까요? 그럼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누가 나오죠? 모세 그리고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가 되는 사람들 모세, 아론, 사무엘을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그 말이 너무 재밌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게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신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어야 이 거룩이 드러날까요? 당신의 사람들 또한 거룩해야 그 통치가 거룩하게 드러나겠죠. 모세와 같은 예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은가? 아론과 같은 예를 알고 있지 않은가? 사무엘과 같은 일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응답하셔서 거룩을 드러내시며 정의와 공의가 드러났던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은 누굴까요? 말씀드렸던 모세, 아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중보자들이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하지만 그들의 거룩은 온전하지 않는 점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기 때문에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나 잘한 것이나 구별되지 않고 온전히 온전한 분이시지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라는 표현은 뭐예요? 잘못한 점들도 있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잘잘못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한 하나님이 진짜 멋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시작되는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게 있는데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실천될 것인데 근데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님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이 진정한 거룩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라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생각보다 더디 가고 있네요. 내년 학자들 얘기로는 후년까지도 갈 거라는 추측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기도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이정표까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 그 거룩을 실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이렇게 힘들까 싶을 만큼 마음도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도 불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또 언제나 끝나려나 싶은데 점점 확산되는 이야기만 들리고 줄을 이야기는 들어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모임도 식당도 카페도 그 어떤 모임도 주춤하게 만드는 이 시기에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단어가 바로 거룩임을 그 단어의 실천적인 단어가 정의와 공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움직이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